자, 오늘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은 여기 나온 것처럼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성령의 열매, 이 책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다 그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절을 못 찾더라도 나중에 그 책을 보시면 그대로 있습니다.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을 제작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예전에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막 읽어왔어요. 근데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금 좀 전에 사랑에 대한 노래 했는데 사랑 한 가지도 그걸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정말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 다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 말씀 읽다가 이런 구절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또 동일하게 그분의 해를 비추신다고.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쉬운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걸 알겠더라고요. 정말 말을 잘 듣는 아이에게 잘해주는 것은 정말 쉽죠, 그렇죠? 근데 말을 안 듣고 거역하는 아이에게 잘해주는 거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과 비슷하다면 진작에 이 땅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의 오래 참은 그 사랑으로 악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 주시잖아요. 계속해 주시고, 그렇게 주시고 주셔서 결국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떻습니까? 잘 자라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더디 잘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여러분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볼 때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 저와 같은 사람을 살려두시지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다 보고 계신데 살려두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것은 하나하나 생각해보는 그 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우리의 내적인 특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봤던 그 신약생활 원리라는 그 책도 그렇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외적으로 펼쳐지는 모습이 아니라 더 중요한 내 안에 맺혀지는 그 내적인 열매가 더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그걸 관심하게 되면은 내가 뭐 하고 못했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말 내 성품이 그 주님의 그 성품 바뀌었는가, 그것에 관심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적인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성령. 그것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향한 것이잖아요. 사람들을 향한 것.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는 그 성품,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향하는 그 성품, 그것을 관심할 때 여러분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조금만 참고 조금만 잘해주고 그럼 됐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잘하면 주님 정말 내가 좀 훌륭한 그리스도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그분의 표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신 것이죠. 그다음에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것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나 윤재근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것은 성령님께서 맺으신 건데, 그건 어떠할 때?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그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전대를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분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 운전대를 내어드리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좋지 않게 보이는 길들로 갑니다. 우리의 어려운 길들로 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 때 가는 그 길은 선한 길들로 가는 것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는 다 이게
나빠 보여요. 우리에게 나빠 보여요. 그러나 하나, 둘, 셋을 더했더니 어떻습니까? 결과가 선한 것은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운전대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들을 놓지 않는다면, 그 방향을 놓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하늘나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분의 형상을 담는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체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이거니까. 그것이 기적이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면 그건 기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같은 죄인을 빚으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함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제목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께 인도하시는 것이죠. 왜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걸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가르쳐서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율법의 달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발견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내가 할 수 없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성령 열매는 그냥 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위조품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조품들.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잘 전하고 뭐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위조해서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성령은 그럴싸하게 위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되는 인도받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율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목적인 것이죠. 설교가 없이도 우리 살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그런 길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요. 이런 것 얘기가 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다른 것도 필요 없다.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성경도 필요 없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어떤 사람도 구약성경은 필요 없다. 신약성경은 필요하다.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길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필요하고 성경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목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을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우리가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자유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인 자유는 아무거나 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고 그것이 이제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그것을 자발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이게 말씀하죠.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끊임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성도의 사랑이라. 명령의 목적. 여기 목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end입니다. end라는 단어가 목적이라는 말도 쓰이거든요. 목적의 그것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의 끝은 무엇이냐?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서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꿈이 없는 믿음에 나오는 성도의 사랑이라. 이것으로부터 탈선하여 헛되고 소란스러운 말대툼으로 돌아선 어떤 이들이 있으니 그들은 율법 선생들이 되고자 갈망하나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무엇에 관하여 주장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율법을 합법적으로 사용한다면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선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아니라. 이것을 알지니 율법은 의로운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오히려 무법자들과 순종하는 자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니 불경한 자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고 속된 자들과 아버지를 살인한 자들과 어머니를 살인한 자들과 살해범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남자들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납치범들과 거짓말쟁이들과 이중한 인물들과 혹여 건전한 교리를 격행하는 다른 어떤 것이라도 있을까요? 만들어진 것이라. 율법의 목적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선한 것이나 사람들이 그걸 합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사용해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그것을 입증하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것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우리 쉽게 말하면 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사람들 어땠습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돌아보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말씀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것을 하는데 사용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사람들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아니다. 잘못이다. 우리에게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은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정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 많은 이스라엘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하찮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죠. 많은 것을 했죠. 그렇죠?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습니까?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똑똑함으로도 그런 것으로도 하나님의 기준을 이룰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에 쓰여진 지가 언제였습니까?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행하면 어디 기준에 도달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생각하잖아요. 악한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선한 것을 많이 하면 하늘에 간다 생각하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원해? 그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율법 중에 몇 가지를 할 수 있죠. 한두 가지를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두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간증하잖아요. 바울. 자기는 다 지켰는데 결국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우리가 그분 앞에 항복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또 말씀 볼까요? 우리 디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구원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하여금 냉철하며 의롭고 건강하게 이 현상을 살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냉철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상을 살게 하셨으며, 근데 이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떠나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면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한번 레슨을 보여주셔서 이제 이것을 통해 살 수 없다고 보여주셔서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새로운 것, 성령님 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장황하게 성령 열매라는 이 책을 공부하느냐? 여러분이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저도 이 성령 열매라는 이 책을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생각 못했어요. 그 정말 내가 중요한 주제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겠구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 이 성령 열매라는 이 공부를 공부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말씀드리잖아요.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서 끝 이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 여기 남겨진 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 희생해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위해서 희생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여러분이 주신 그 구원도 그런 목적입니까? 단지 세상을 위해서? 단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성령 열매를 여러분에게 맺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직무유기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생긴 남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목적은 그분께서 여러분의 생일을 통해서 그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아버지는 나는 포도나무요, 그분은 농부시라.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포도나무 가지에 있는 그 가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지 영광은 무엇입니까? 열매죠.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생을 주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열매를 맺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런 목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일을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좀 전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가르치기를. 이 불경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미 그 단초를 여러분 안에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많은 시간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생을 통해서 무엇이 열리겠습니까? 제가 구원받을 때 간증을 잠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구원받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큰 죄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말씀도 어느 정도 듣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원받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오히려 뭐냐면 성경을 읽고 가르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정말 내가 그게 그리 쓸만한 죄인은 아니구나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가끔씩 간증하는데 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발견한 것이 정말 나는 그렇게 쓸만한 사람은 아니구나. 자녀들에게 뭘 쉽게 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는. 그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 그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나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요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제 바닥을 보게 되는 거죠. 나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 정도까지 밖에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의 일들을 겪으면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것이 오래 걸린 것이, 그 시간이.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있잖아요. 내 짐 누를 때 주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고. 내가 포기하게 될 때, 사람이 포기할 때 거기서부터가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확신하고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주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의지한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형성되기까지 내가 너희로 하여 또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형성되는 것을 산고를 치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고 아시죠? 산고.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옆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산고 어떻습니까? 산고를 치를 때 그 산부인 부인들 어떻습니까? 욕도 한다고 그러고 별거 다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남편이 있으면 옆에서 집어 뜬다고 해요.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 고통 어떻습니까? 딱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점점 어때요? 고통이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겪는 어려움들은 점점 어떻게 보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줄어들지가 않고 어떻습니까? 고통이 주기도 빨라지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산고는 그렇다 하잖아요. 주기가 길었다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통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엔 그것도 아니야. 막 몇 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몇 초에 한 번씩 막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좋은 일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결국 이게 산 것처럼 고통이 있다가 결국 그걸 통해서 뭐야?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고통을 다 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잉태돼서 그 열매를 얻게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고통은 싹 사라지죠. 어때? 언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만날 때 눈물 다 씻기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그 고통을 피하면 그때 그 기쁨이 어떻습니까? 별로 없겠죠. 그렇죠? 덤덤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서 고통을 받는 것들이 많다면 그때 정말 기쁠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걸 말씀하잖아요. 그분에게 열과를 드린다고 말씀하잖아요. 관을 드린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분께 드릴 것을 마련하는 것이 시간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리고 또 관이라고 왕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산고를 치른다.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22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 중 한 명인 어떤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질문하러 여쭈며 말하였습니다. 스승이여, 율법에서 위대한 명령은 어떤 것이니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하고 너희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니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은 것이니 너는 너희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라 하는 것이라. 이 두 명령의 율법과 예언서들을 전체가 달려있니라.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율법은 다 끝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완성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대답은 어떻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그 사랑,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내어드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내게 보이는 하찮은 것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연결해 가장 귀중한 것. 아브라함에게 뭐였어요? 이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도 어떻습니까? 그분의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먼저 그분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도 하찮게 여기는 것을 그분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삭 자체가 그분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삭 자체가 그분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삭을 향한 그의 아브라함의 마음, 그렇죠? 여러분이 집착하는 그 집착에 있는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도 보면은 같이 오래 살아도 중요하게 여긴 거 틀려요.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자매가 막 물질 때문에 힘들어할 때 힘들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저한테 별로 중요치 않거든요. 저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도 하루에 어머니가 1,000원을 주세요. 그럼 그거 갖고 그냥 살았어요. 하루 종일 살고. 제가 방생할 때 월급이 한 몇천 원이 안 됐어요. 10,000원이 안 됐어요. 근데 그거 보면 부족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갖다가 방에 제대할 때 모아서 적금 통장 만들었어요. 그중에 돈이 남아서. 돈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그게 큰 시련이나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제게는 다른 것이죠. 부부 사이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을 다루셔서 그 사람의 인생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든 아무것도 비치지 말지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했기 때문이라. 이는 이것 곧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곧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혹 어떤 다른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간략하게 이 말씀으로 함축될 수 있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자면 너는 내 이웃과 내 자신을 너희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사랑은 자신의 이웃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기준은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못해주는 사람에게도 내가 받기 원하는 것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받기 원하죠. 대우받기 원하죠. 그것을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죠? 나에게 선한 거 주는 사람에게 선한 것을 준 것은 누구에게 주십시오. 저로 한다면 말 잘 듣는 아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쉽겠죠. 그렇죠? 말 안 듣는 아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죠? 내 것을 몰래 뺏어가고 훔쳐가고 그런 아들에게 잘해준다는 거 쉽겠습니까? 여러분 탕자 생각해 보시죠. 탕자와 아버지.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근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고 재산을 나에게 주라고 말씀한 사람.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도 그 아버지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렇잖아요. 이 자식은 귀하고 이 자식은 덜 귀하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잘해주는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 자녀가 아니라 좀 더 성숙해서 자라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였으니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 죄들이 너희에게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죄 사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점 말씀하고 있지 않고 더 말씀하고 있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에게 기록하노니 너희가 시작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기록하노니 너희가 그 사악한 일을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기록하노니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시작부터 계신 그분을 알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거기서 중요한 것이지만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 성품을 우리 안에서 형성하는 것, 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이 오랜 그리스도 생활을 한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연수가 여러분의 성장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오래 키웠다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처럼 자녀를 여러 키웠다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담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분께 달렸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그분의 생명께 내어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는 율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고 안 하고 옳고 그런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선한 말, 좋은 말을 하고 선을 베풀고 사랑해도 그것이 출처가 무엇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출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열매라는 이 책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악에, 그분의 사랑에 충만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정말 내가 아직 멀었구나, 아닌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는 많은 것들을 알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는 데 쓰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된 표식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어린 자들아 앞으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듯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느니라. 이제 나는 너희에게 그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왔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제자된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쉽지 않은 곳이에요. 저도 교회에서 집사를 섬겨보니까 아는 게 뭐냐면 교회는 쉽지 않은 것이에요. 요구가 다양해요. 원하는 게 다양해요. 말씀드리잖아요. 에어컨 한번 켜는 것도 어떤 사람은 춥다, 어떤 사람은 덥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음식도 이게 좋다, 다양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부족한 것이에요. 안 돼요.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내 남편을 받아들이는 거, 내 아내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지만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이 여러분에게 표식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좀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아닌가가 그 표식인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를 그 표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완전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신 것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 교회를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바닥이구나.
그걸 알게 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겠구나. 알게 될 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명령의 목적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목적은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그분의 목적, 그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그대로 설 수 없는 존재잖아요. 여러분들 태양을 보십니까? 태양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가려서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우리가 온전히 맞닥뜨릴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요? 그분의 생명을 힘입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육신의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제가 오늘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다시 오늘 주님의 생명을 옷을 입듯이 주님의 생명을 그분의 의를 던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밤에 잘 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죽음 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날마다 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정말 오늘도 정말 제가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내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앞에 드리고 간구하고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바를 가르치시고 여러분들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깥 외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 한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